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와 많이 달라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종말이라는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이러한 마지막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시작과 끝에 똑같이 해도 괜찮을까? 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잠자리의 시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의 마지막, 이불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불을 펴야 될까요? 개어야 될까요? 펴야죠. 그러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의 끝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불을 펴야 될까요? 개야 될까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시작과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이제 복음의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와 지금 달라진 그 시대상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은 대중문화, 보편적인 사고가 달라져 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던 예수님 전하시던 이 시대 대중적인 가치관은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맞다면 그대로 살겠다 해서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성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내세를 위해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자들에게 묻기를 내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세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추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바보 같죠. 현세에 잘 살고 출세하면은 그게 천국이지. 그리고 요즘은 교회 신앙관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그게 전도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게 전도인데 요즘은 교회마저도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조금 이런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복음, 전도. 누구에게로 초청하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을. 우리 집에? 그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누구죠? 예,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여호와.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종말 세상 끝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안 전해지면 종말 안 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겠단 말이에요? 없겠단 말이에요? 야, 그 참 믿음 찾기 어렵겠다. 왜 그렇게 될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었으면은 믿는 자도 분명히 많아야 되고 교회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많고 믿는 자는 분명히 많아요.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됐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경배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헬라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말이 안티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의 사탄, 사타나스, 아람어를 번역할 때 안티케이마이, 대적자,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경배받는 그는 사탄인데, 그 앞에 3절에 뭐라고 했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경배받는 자는 사탄이다. 자, 뭘 말하느냐 하면요, 마지막 종말의 미혹은 교회 안에 신앙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교회 중에도 유별나게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대상의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마소라 학자들이 잘 모르고, 아도나이라는 말과 테트라그라마톤 거룩한 네 문자를 그냥 섞다가 보니까 여호와가 됐지, 원래 여호와가 아니었다. 자, 그게 성경의 말이냐, 학자들의 말이냐? 학자들은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야훼 같다. 그래서 한국교회 원어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고, 심지어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까지 들었냐 하면은, 야훼 파괴자이신 야훼여, 그렇게 기도하는까지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럼 신학자들이 말하는 교회 안의 신은 야훼예요. 그 이름의 뜻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는 구속자이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야훼의 뜻은 파괴자라고 말하거든요. 자, 학자들은 야훼라고 말하고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 신이면 다행인데, 그 신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 아니면은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져서 사단이 경배받고 있는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면은 전도한 사람 어디로 끌어가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유튜브 보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들어갔는데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돌아서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문을 똑똑 두드려가 문을 열어봤는데, 교회에서 왔다 문 닫으려고 하면 한쪽 발을 먼저 집어넣어가 문 못 닫게 해서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안 나오면은 2번, 3번 찾아가서 귀찮아서라도 나오게 해라. 어디로 데려가려고? 우리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시작과 종말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건지,
전도한다고 다 천국 데려가는 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것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전도는 다 실패해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하는 대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경배받는 그가 사단인데,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열린 문에 발을 집어넣어서 귀찮게 해서라도 억지로 끌고 데려와서 교인 삼았다. 어디로 데려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던 시대와 지금 시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알고, 달라진 것 중에서도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게 바른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 연구해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더라, 그것 고고학적으로, 그것 비평학적으로 보니까 틀렸더라 하는 사람의 말 속에 나온 사람의 이론을 믿을 거냐? 그것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내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야훼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뀔 수 있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세아서 12장에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은 시편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이름이고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이사야서에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나니 자기 백성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는 그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자기 백성은 아는 이름, 그 다음에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야훼로 바뀐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탄야후. 여호와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았어.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탄야후 여호와께서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요압 칼란트 국방부 장관 이름이죠. 요압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잊어버린 이름을 어떻게 써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름은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고유명사가 바뀌면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거냐? 먼저는 진리부터 세워야 돼요. 진리부터. 자,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전도를 하는 사람이 물질이나 존대하는 마음이나 더 낮게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복음에 마음 두고 전도를 해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게 전도지, 내가 전도하면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대우 받는데 가는 게 전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평안을 세상의 평안,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빌으라고 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내리는 천국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만하면 임할 것이고, 그 가정에 임하지 아니할 만하면 그 기도가 네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남의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거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내게 오는 거. 받으면 그 집에 받으면은 전도해서 내 상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안 와도 좋고 와도 좋은 게 중보기도예요. 전도기도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왜? 안 받는 사람은 주어도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다. 돌아서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받을 거다. 그 말이죠. 22절 이하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전도라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싫다는 사람에게 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국을 해야지. 교회가 싫다는 사람 자꾸 국을 해서 복음보다도 구원보다도 사람을 더 높여서 그 사람 교회 오고 나면은 취미생활 가지고 얽어매고 동호회 가지고 얽어매고 나중에 직분주가 얽어매고 얽어매가 직분주 가지고 교회 직분자 되고 나면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책망을 하면 뭐 교회 그것 보니까 다른 데 가면 되지. 그건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까지 해봤었어요. 천국 가기 싫으시면 지옥으로 가십시오. 전도지를 내가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야, 그 교회 참 더러운 교회다 욕 들을까 봐 제가 안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데 천국 가기 싫으시면 지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전도해라. 왜?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허물을 잡지 못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찾아도 틀릴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왜?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전도 그냥 전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핍박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전도해라. 전도 어디 내 전도하고 왔다 그러려고 자랑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진 몇 개 찍고 나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34절 이하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전도는 구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분쟁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어디로? 지옥으로 가자. 행복하게 지옥 가는 그들에게 너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전하면은 잘못 갔구나 해서 천국 가려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전도하는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전도는 예수님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내 매치 데려왔다. 내 전도왕이다. 그 전도왕회가 뭐 하려고? 전도회가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전도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내가 받은 구원 이것 전하려고 하는 게 전도예요. 말세에 진짜 전도할 곳은 교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었지만 인자가 오는데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사람만 모여있지 믿는 자가 없어요. 그게 전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진리가 뭔지 정말 나를 구원할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 거 자꾸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가진 평안을 전해야지. 남의 말을 전하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였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 그것이 내 속에 말씀에 의한 약속으로 있었어. 누구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